할렐루야. 목사님 지금 집회 가셔서요. 제가 대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33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부터 29절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구구절절이 한 단어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계획한 것을 번번이 끝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뭔가를 시작은 잘하는데 끝내지를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하고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완성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리저리 장황하게 핑계를 늘어놓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완성하기까지 매일 일상생활에서 힘겹게 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바로의 억압에서 또한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났고 심지어는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나오기는 했으나 새로운 신앙의 패턴, 그것으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완전히 그 사이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정확하게 이 상태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로부터 해방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땅 사이에서 발전을 못하고 갇혀있는 그러한 듯한 기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냥 적당하게 견디고 갇혀 있으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잘 되는 것, 예를 들면 기복신앙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순간부터 주님을 만날 그 황금길을 같이 걸을 때까지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과정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만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말씀, 또 설교 중에 받은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래서 과정을 가는 도중에 지치거나 포기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이 과정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약속에 의해서 이미 정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겨운 날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그 약속의 말씀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 광야의 과정을 마치는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야곱이 자기의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아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열조에게 돌아갔다 했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예. 유언이라는 것은 그분의 마지막 최후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야곱이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녀 실바를 통해서 2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아셀입니다. 이 아셀이 태어났을 때 레아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소리치면서 외치기를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요. 아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또한 행복이라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들은 아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문맥상으로 축복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기쁨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좋아하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때 그 복이 바로 아쉐르라는 단어이고요. 또 신약에 보면 산상수훈에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쭉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셀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름진 음식을 생산할 것이고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라고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은요 분명히 성취되어서 아셀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 어디냐 하면 가나안 북서쪽이고요. 그 끝에 완전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계란 노른자 같은 그런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아셀 지파의 별명이 뭐냐면 곡물 지파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풍요한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땅이 기름지면 그냥 쌀이 나는 거, 그냥 밀이 나는 게 아니고요, 농작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왕의 수라상에는 특등 상품을 올리지 않습니까? 왕의 수라상에 올려지는 특등 상품, 그 음식을 생산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넘치는 축복과 기쁨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낳은 아들과 몸종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분명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아셀은요 억울하게도 태어나 보니까 자기 엄마가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2명의 아들 중에 종에서 태어났던 4명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아셀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셀 지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절절히 내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셀은 정말 종의 자녀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자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아셀 지파에는 다른 지파보다 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산이 더 많아진 거예요. 풍요의 그러한 복이 임하는 거죠. 이 다산의 축복 너무나 중요한데요. 생산의 복인데요. 그 자녀를 정말 이렇게 더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의미가 너무 깊은데요. 자녀뿐만 아니고 우리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 또 인간관계 등에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결실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임의 상태라고 해요. 여자들이 임신을 못하는 걸 불임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에도
정말 열매가 없고 직장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결핍, 모든 저주를 파쇄하는 축복이 아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파쇄하느냐? 바로 여기가 키가 있는데요. 축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도 그렇고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정말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의 말, 불평의 말만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돼, 못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영역이든지 결핍을 우리가 파쇄할 수 있고 생산적인 삶을 그래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입은 언제나 축복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끊이지 말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거기 유명한 영화사가 있어요. 첫 장면에 이렇게 딱 보면은 메트로 골든 메이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설립자의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친구와 싸워가지고 진탕 맞고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그걸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억울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메이어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꼭대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 친구에게 맞았지? 이제 친구를 위해서 실컷 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 메이어는 산을 향해서 이 남놈아 이놈아 막 그냥 친구 욕을 실컷 하면서 한참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메이어는 산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가 자기 한 소리가 메아리가 돼가지고 자신에게 10배의 큰 소리로 그냥 계속 울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지혜가 있는 어머니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고 외쳐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대로 메아리가 정말 칠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계속 그거를 부르짖었더니 10배로 더 크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 소리가 자신에게 그렇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어가 어렸을 때 이 교훈을 평생의 마음에 담고 새기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말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축복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한 것을 볼 때까지 축복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여러분 삶에 결핍이 사라질 때까지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아셀은 자기 자신만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늘 형제들 사이에서도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요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누군가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기분 좋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특히 형제들 중에 중재자로 살았습니다. 아셀에게는 어머니가 몇 명입니까? 라헬, 레아, 그 다음에 여종 2명이니까 4명입니다. 어머니가 4명이고요. 배다른 형제 다 합치면 12명입니까? 12명이니까 그러면 이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이들의 심각한 이 다툼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같은 아들끼리 편 먹어가지고 싸움이 시작됐던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아셀의 어머니 비라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에도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12아들이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바로 아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셀이 끼기만 하면
중재자가 됩니다. 또 아셀은 드러내지도 않고 끼기만 하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옆에 두면 참 좋겠죠,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오기만 하면 불평불만에다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셀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형제들이 즐거워하고 아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가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아셀의 교회였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분이 왜 인상을 저렇게 쓰고 있지? 왜 성질을 부리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셀이 되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옆 사람들 얼마나 지쳐서 왔겠습니까? 아셀의 교회가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결과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셀은요, 그의 발이 기름에 깊이 잠길지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름 부으심의 축복인 거죠. 예전에는요, 유일하게 왕만이 올리브 오일로 심지어 목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목욕탕이 있는데 그 넓은 목욕탕에 올리브 오일로 채워가지고 목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일로 목욕을 하면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유가 되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올리브 진액은요, 상처 치료에도 사용되었고 여러 가지 면역에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요즘 그 버진 올리브 오일 그냥 마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브유가 굉장히 귀한 물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귀한 오일이 발에 잠길 정도로 되었다라는 그 축복입니다.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은 지중해 연안과 갈릴리 서편 지역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땅입니다. 평지는 비옥한 그야말로 평야고요, 산지에서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좋은, 제일 좋은 그런 많은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름이 많았냐 하면 그 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잠깐 흐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 때마다 잠깐 떨어지고 씻겨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 기쁨이 온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것도 값비싼 그 식용유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셀은 올리브 기름을 발에 항상 담그고 사는 그런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만큼 풍부한 축복을 누린다라는 비유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셀 지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였더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발도 기름에 잠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생산해내는 이 복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또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풍요로운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제에 아까 우리 방금 본 영상처럼 가난한 나라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고 부자가 되고 깽단이 판을 치는 나라가 범죄율이 줄어들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히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릴 때 아셀 지파는 늘 수확이 풍성한 그런 곡식단이 쌓여 있는 모습을 함께 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구약에 보면 신원의 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치유하는 날인 것이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희락이 완성되는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을 대신할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희락의 영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셀이 받았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너무 엄청난 축복이라서 현재까지 그냥 눈만 깜빡깜빡 뜨고 계신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철과 놋의 문빗장을 가진 복, 이게 뭐냐면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 자재로서 가장 강력한 소재가 철과 놋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뭐 타이타닉 뭐 그런 것도, 아니 타이탄인가? 뭐지? 하여튼 비스무리한 그런 것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이 철과 놋이 가장 강건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네 문빗장이 철과 놋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셀 지파가 지배하던 땅에 기름이 많았다고 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외부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름으로 팔아서 돈이 많았던 것이죠.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아셀이 받은 복의 철과 놋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자물쇠를 채울 것이라는 축복이 뭐냐 하면 그 풍요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풍요한 축복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상실이 있습니다. 또 실패가 있고 비난도 받고요, 헤어짐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나 스스로 내 목숨이나 내 환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참 불안한 그런 세상 속에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설의 축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저는 이 안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주시는 은혜. 내가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내가 내 자녀나 가정이나 사업체나 교회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어젯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는 날 동안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데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 복은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고 5년 전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는 날 동안에 일생 동안 그 힘과 능력과 부어주신 복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만 해도 기쁜 말씀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공이 됩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12지파대로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이 12가지 보석 중에 아셀 지파의 보석은 뭐냐면 호마노라는 보석인데요, 호마노는 일종의 옥돌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옥 잘 아시죠? 옥 한동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몸에 좋다고. 이 호마노의 뜻은 불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발견된 이 호마노라는 보석의 색상은 아주 진하고 붉은 아름다운 색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고대 히브리인과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보석은 두 가지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광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영광과 축복, 이거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들은 이 보석을 가지게 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가문과 자신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쇠하지 않는 능력의 복, 지속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아셀인데요, 그의 평생의 그 능력이 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요와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셀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 또 그것이 우리가 아셀이 되어야 하는 이유고, 또한 우리가 아셀로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아셀 지파의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아셀의 축복, 이거 너무나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이게 너무나 흘려버렸던 축복인데 이제 이 아셀의 축복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요, 아셀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셀의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그다지 많이 나와 있지 않다고 했어요. 아셀 지파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잘한 것이 없어요. 뭐 전쟁에 나서 여호수아처럼 막 이기고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게 없는데요, 복 받는 데는 늘 아셀 지파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포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해야 할 조건, 뭐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기독교 서적에도 보면 복을 받는 비결 3가지 뭐 해라, 넘버 1, 2, 3, 그 다음에 뭐 5가지, 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7가지, 그 다음에 10가지, 12가지 뭐 많이 나왔는데요, 뭔가를 하라 그러는 그런 메시지는 많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가 저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는 것은 아셀이 받은 축복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좋아하시죠? 조건이 없다니까는 웃음이 나오시는데요, 왜냐하면 아셀이 뭐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부분이 저에게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내가 한 것은 없지만 그냥 주시니까 우리가 누리고 또 사는 거고, 이것을 성경은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쁘다고 좋다고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그분의 뜻입니다. 지나보면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지나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편애하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편애하신다. 나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33장 말씀은 모세의 모든 축복을 요약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은 대체로 예언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동시에 축복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이 축복의 말씀은 그 당시에 구약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체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 여러분 포함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비전교회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닙니까? 예. 아멘도 안 하셔요. 이게 너무 엄청난 축복이라서 아멘도 못 하셔요. 지금 속으로 그런가, 그런 게 있는가 막 그거 헷갈려가지고 막 그러신데요, 말씀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약교회에 바로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아셀은요,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복에 확장된 복을 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과정을 지나기 위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천국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만 위해서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 가정만 아니고 내 자녀만 잘 돼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모든 복이,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주위에 보면 오히려 나만 내 자식만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더 우울하고 더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중에 기쁨의 세례를 특히 받아야 됩니다.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느껴본 적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얼굴을 보니까요, 기쁨이라는 게 내 삶에 있었나 할 정도로 그냥 여러분 얼굴이 참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단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을 따라 남보다 더 열심히 살면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공부 안 하나요? 여러분보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테크놀로지면 테크놀로지, 실력이면 실력, 여러분들보다 더 10배, 100배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수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sanctification, 성화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나도 안 변하지만 배우자도 안 변하고 자녀도 안 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참 인간사가 힘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복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스가랴서 4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일상의 관점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의도하신 목적과 계획을 매일 발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정말 비추심으로 인해서 매일 발견하고 하나씩 한꺼번에 못합니다.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이론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자 성화되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일상인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시간관리, 또 재정관리, 건강 등 모든 삶터에서 새롭게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그래서 정말 미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다라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오늘까지 두셨습니까? 변화되고 개혁을 하고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에도 가면은 다 성격도 다르고 성질 부리고 맨날 싸우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 땅에서 다 작업하고 끝내고 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갑자기 왜 여수론이 나올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다. 갑자기 손오공 얘기가 나오는지, 하늘을 타시고 내려오시고 궁창에 위엄을 나타내시고 막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변하는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직업이나 인간관계나 재정 상황에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어떠한 성공보다도 더 큰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명칭을 여수론으로 바꿨어요. 여수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직접 위엄을 나타내며 백성들에게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이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말고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백성, 자기 백성을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팔, 권능의 팔로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요,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쫓으시고 직접 진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사방의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기 보세요. 전쟁이 사방에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요. 미국도 총기 사건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가득 베풀고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적들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요, 풍성하게 먹여주시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또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정말 대적인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 대적이 문제가 크더라도 그 높은 것, 가장 높은 것을 여러분이 밟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진짜 복이 터졌구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이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대적들과 세상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험악한 이런 세상 또 문제들과 싸우는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세상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고난의 때에 직접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 더 큰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수룬의 축복이고 아셀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여수룬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 여수룬, 이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데이빗, 폴, 베드로 여러 가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이름 지을 때 여러분의 기대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처럼 살고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는 이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책망의 의미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이름처럼 살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표현하는 약속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 여수룬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애정과 이 친밀함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흔히 여기도 많이 어머니들이 계신데요, 어머니들이 자식이 이쁠 때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 강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을 담뿍 불러가지고. 그리고 별명들이 많아요. 똥강아지 이렇게 별거 다 나오는데요, 이 여수룬이란 그 부름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사고도 치고 또 반항도 하고 툭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늘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 바로 여수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식도 이쁜데 그 자식이 부모의 말씀도 잘 들어 바르게 또 살아가, 또 얼마나 그러면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자식이 말도 잘 듣죠. 공부도 열심히 잘하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커간다면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가심이 터질 듯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의도가 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 니네들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알아서 살아라, 그 뜻인 것입니다. 알아서 좀 살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안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 이름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한 일을 하거나 공로를 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이시고 그분의 영원한 팔이 우리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늘 안전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 속에서 안전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분의 축복과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을 받은 자로서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잘 살아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축복을 말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형제들 가운데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의 중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름 부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의 영이 넘치는 그런 삶, 또 보호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 이 능력이 유지되는, 지속이 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여수룬이라고 사랑을 담뿍 담아 부르시는 그 소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의 소리를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요, 잠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내가 정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나요? 내 안에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문제만 보인 이러한 삶 가운데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마치 여기에 중간에 끼어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듯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셀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믿고 여수룬이라고 사랑을 듬뿍 담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잠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